성령으로 말하라. 여기 주보 요약한 걸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큰 1번 성령으로 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약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어딘지는 언급이 없어요. 모였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 가운데 온 집안이 가득했다. 지금 이것은 다 120명이 지금 체험한 그 고백이에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다 봤다는 얘기예요. 이 혀처럼 이렇게 막 불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한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불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왔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의 혀처럼 전부 다 그것을 어떻게 120명이 다 본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 7절에 보면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합니다. 근데 4절 저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전 설교했었듯이 그 생수가 어디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생명나무가 나오고 생명 열매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수가 없다면 생명나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잎사귀의 그 근원인 그 물이 생명 속에 계속 흘러나오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까지도 살아있는 물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근데 성령이 어떻게 됐을 때 말하게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보좌에서 생명수가 넘치니까 흘러넘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잘 보세요. 보좌에서부터 지금 온다는 얘기는 보좌에서 지금 넘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넘치는 것이 4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넘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죠?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120명이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120명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불같은 것이 각자 다 임했잖아요. 나한테 임한 거는 딴 사람이 보죠. 그죠? 각자 임해서 갑자기 내가 어떤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무슨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걸 전부 다 120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경건하다는 뜻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처럼 그냥 그 적은 교회에다 뒀는데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는 디아스포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머물다라는 그 단어는 거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디아스포라입니다. 자기 집이 아니에요.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다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120명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막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네 해가지고 막 불러서 사람들이 막 모인 겁니다. 계속 모여서 어떻게 되냐면 각각 자기의 말로, 자기의 모국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놀랬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그들 했다가 지금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을 이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놀란 사람들이 나가서 불러오면 아마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도 계속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게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여기 3시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3시면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기도하는 거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그냥 개인적인 그 느낌으로는 새벽 기도하면서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기 오전 9시에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전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가서 야 여기 무슨 일 났대 여기 무슨 일 났대 막 사람들 긁고 뭐 막 이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보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갑자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몰려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막 말들이 오고 가니까 베드로사가 딱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술 취한 사람 없습니다. 딱 선언하잖아요. 그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새벽 예배나 새벽 기도하는 도중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자기들 출신을 쭉 얘기해요. 나는 저 유럽에, 나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저 아시아에서.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다 알아듣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들어온 자는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로.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다 들어요. 듣는데 그 제목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출애굽 33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 33장 18절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작년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 내 모든 선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다시 여기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창조, 구원, 심판, 그 모든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고 말하는 건지 뭐 그냥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에 사는 라틴어를 배운 사람도 없고,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 사람 말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말하는데 그냥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데 라틴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역사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15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은 오전 9시 너희들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바로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쭉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요엘서 정도는 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베드로가 한번 돼봤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해가지고 겨우겨우 요한복음 21장에서 겨우 이제 용서받아가지고선 됐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요엘서를 외운다? 가능할까? 저라면 자신 없어요. 저도 성경은 많이 읽고 외우기도 했었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4장 5장 다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외우라면 하나도 못 외우겠어요. 그냥 그것만 해요. I walk not by eyes but by faith. 요거만 알아.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eternal matters. 그 정도만. 그 정도.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외우고 다 잊어먹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훈련받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요엘서를 쭉 말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합니다. 120명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말을 하고 베드로도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큰 3번에 작은 4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요엘서를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가지고 이게 설교한 내용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 보면 그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4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여기서 대언하다고 하는 것이 나비라는 히브리 말로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할 것이요 하는 거, 이 대언할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뭐라고 대언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이 마른 뼈들은 뭐예요? 좀 죽어 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 뼈들에게 명령하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또 5절에 이 뼈들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 예언, 그리고 생기.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 말이에요. 여기서 생기가 루아흐인데 루아흐라는 그 단어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그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 앞에서 섰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절에 에스겔 37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봤을 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뼈가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마른 뼈에다가 한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그 역사입니다. 지금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바로 넘쳐서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수가 보좌에서 막 흘러 넘치는 그 모습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막 부어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잘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이 영이 지금 모든 육체에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대언을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그 말씀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했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할 때 뼈가 두두두두, 피부가 촉촉촉촉, 살이 두두두두, 그 말을 할 때 계속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체들이 그 뼈들이 연결이 돼서 사람이 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러죠. 생기에게 명령하라. 성령이 임하라. 바로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로 된 것이 펄떡 일어나죠. 큰 군대다 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인데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설교회와 큰 2번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말하는 대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근데 다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 그냥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동시대, 같은 장소에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가 아니다. 모두가 다 아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기 우리 설교요약 큰 2번의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입니다. 이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에 큰 2번, 작은 2번,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켜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켰어요. 결부시키면 뭐예요? 연합시켰을 때.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됩니다. 작은 3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가르침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사도의 말로 나타나겠죠. 가르치는 게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말로 계속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한 것으로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쭉 하고 난 다음에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듣고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왜 질문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말고도 구체적으로 막 또 말씀, 예수에 대해서 막 증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또 권면했죠. 그래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받았는데, 이 말이 이게 전해졌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받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설교야 큰 2번에 작은 4번.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물건을 뺏어서 n분의 1로 나누는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따라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걸 받잖아요. 세례 받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물건을 나누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 1번 질문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돈이 갑자기 벌렸어요. 주님, 이 돈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갑자기 어떤 직위로 또 승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저를 진급시키셨습니까? 그걸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무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어떤 손해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질문이 그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데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죠.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것을 허용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많이 씨름하십시오. 저도 많이 씨름했어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근데 그건 졸업이 없어요. 그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질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러다가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는 그 감정이 한 다음에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때 그다음부터는 제가 걱정과 의심이 사라졌어요. 아, 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겠다. 계급자 하나 더 달면 계속 그걸로 가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이지만 갑자기 나에게 뭐가 됐을 때 하나님 뭐 때문에 이것을 그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십니다. 여기 지금 각 나라에서 다 온 디아스포라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외지에서 왔잖아요. 그 온 사람들이 최소한 여행 경비, 돌아갈 수 있는 경비가 있으니까 왔지. 그지? 지난번에 어디 여행 갈 때 돌아올 돈 없으면 그 여행 못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나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과부들이 보이고, 고아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걸 나누죠. 없으면 못 나누죠.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눕니까? 있으니까 나누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나 어느 장로들은 이걸 공산주의라고 표현해서 제가 그렇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작은 5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여기 2장 여기 보면은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게 어디예요? 성전 아닙니다. 보통 여기 성경학자는 다락방, 요한의 어머니 집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성전에 모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날마다. 여기 2장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큰 3번, 사도들이 성령으로 또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구걸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 여기 4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구걸할 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단에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것들이 그냥 막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어떤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말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도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체험을 전도 현장에서 할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하십시오. 내 지혜나 내 지식, 내 암기한 걸로 하지 마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주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하면 됩니다. 또 우리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답을 하십시오.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지식 전달로 끝내지 마시고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질문할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답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답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자꾸 뭘 설명을 하다 보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질문이 오고 가다 보면 답은 없고 계속 논쟁만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쁨이 옵니다. 그때는 내가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역시 학위가 있으니까 이해 못합니다. 내가 역시 성경을 몇 번 읽었으니까 얘기 못합니다. 왜? 성령이 가르쳐 주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이거는 이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럼 뭐 내 이름이 어떻고 뭐 학위가 어떻고 뭐 신학이 어떻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강이 옵니다. 오늘 여기 성령으로 말하라. 이 시대 성령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각자가 혀의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여 각 사람에게 그 역사가 우리 진리와 제적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이 말씀, 성령의 역사가 저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지금 2026년 1월 이 장소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